마라나타. 이제 한 70% 적응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방금 그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지만은 사랑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당연히 있어야 될 내용들이죠. 교회를 하면은 각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면은 이러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인간적인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일하는 것 같지만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열정이 있고 그것이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계시지 아니하고 십자가도 없는데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게 일이 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사람의 일이 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되고 주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 밖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오늘까지 우리들은 이 7교회, 오늘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시즌 1, 우리 TV나 이런 데 보면 시즌 1, 시즌 2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시즌 1, 이제 이 계시록 교회편은 일단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특별 여름 특집으로 어디 가서 제대로 들을 수 없는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시고 또 보시기를 원하시는 레위기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제사법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냥 구약에 있는 내용이라 생각하고 이것이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시면 정말 놀라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이런 뜻이 있었나? 저도 이 성경을 늘 보지만은 한 번씩 그동안 보지 못했던 내용을 딱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지. 여러분 그런 기쁨을 함께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친구들 또 수요 예배 잘 안 나오시는 분들 손에 손잡고 같이 참석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목소리가 작아요. 오늘 한번 말씀 한번 들어보시고 다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라오디게아인데 여러분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7교회 한번 앞자만 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서버두사빌라. 여러분들이 가장 가기 싫은 교회가 어디입니까? 이 7개 교회 중에서 가장 가기 싫은 교회 서머나? 빌라델피아? 여기는 꼭 추천하는 곳입니다. 꼭 가시기 바랍니다. 가지 말아야 될 교회 에베소 교회도 그렇지만 책망만 있는 교회인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 가면 참 힘들 것 같아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문제가 별로 없었습니다. 육의 눈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없는 아주 순풍에 돛단 듯 이렇게 잘 흘러가는 교회였어요. 교회 가면은 서로 사랑이 넘치는 것 같이 보이고 또 일을 할 때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이 보이고 또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별다른 문제도 없고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 것 같고 괴로운 사람, 슬픈 사람, 아픈 사람도 한 명도 없는 것 같고 다 좋아요. 뭐 문제될 것이 없어요. 우와, 세상에 천국이네.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면 정말 좋겠다. 사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야, 그 교회 가면 용하다더라. 목사님이 축도 한번 하면은 뭐 집이 생긴다더라. 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죠. 용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이.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를 우리는 원하고 있어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주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그 라오디게아 지역 자체가 상업과 무역이 발달하였고 경제적으로 아주 화려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또 라오디게아 주위에는 또 이 온천이 있었습니다. 온천도 있었고 또 그 당시에 눈에 병이 많았는데 그 주위에 또 커다란
의학교, 그러니까 병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주위에는 또 신기하게도 검은 색깔의 양들이 계곡에 많이 번식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염색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좋은 그 모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옷들도 많이 만들어 입을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고 또 안정되어져 있었고 또 성도들도 그러한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로 보면은 아주 부유한 교회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재정도 아주 많고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또 교회 안에서는 이단도 없어요. 아주 잠잠하게 고요하게 좋아 보입니다. 우리가 사실 꿈꾸는 교회가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그런 교회 아닙니까? 어디 뭐 병원 신방 간다 해도 뭐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어디 또 뭐 부도가 난다 하더라도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이 교회만 오면은 너무나 풍족하고 또 세상적으로는 아까울 것이 없고 아낄 것도 없고 서로 사랑하고 뭐 위로하는 것 같이 보이고 뭐 행복하게 살아가면은 좋은 교회가 아니냐. 사실 우리가 그런 교회를 꿈꿀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그런 교회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그런 곳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책망하셨던 교회입니다. 칭찬이 하나도 없어요. 문제 없는 교회, 아픔이 없는 교회, 상처가 없는 교회가 좋은 것 같지만은 사실은 뒤집어 보면은 모든 것이 인간 중심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필요 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책망을 받는다는 겁니다.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게 되고 상처가 있기 때문에 더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미움과 증오와 고통이 있기 때문에 저 십자가를 잡고 살아가야 되겠다 다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연약함을 저 십자가 앞에 넣어놓고 통곡하며 회개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삶에 고난이 없다면 과연 기도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수많은 눈물의 시간들 왜 눈물 흘렸습니까? 내 마음에 아픔이 있기 때문에, 삶이 고달프기 때문에, 슬픔이 있기 때문에 눈물 많이 흘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가 어떤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문제도 없다면 그것은 이 땅의 교회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교회를 찾아가신다면 이거 제 말이 아닙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빨리 가라고 합니다. 당신이 가장 큰 문제니까. 문제 없는 교회, 그 교회 가도 그 사람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항상 문제 없는 교회, 아픔이 없는 교회, 상처 없는 교회 그거 찾아다니지만은 돌고 돌다 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신기루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 우리 주님이 우리의 꿈꾸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도 목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없는 교회, 오늘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로 책망하시지만은 본질이 무엇이냐? 십자가의 영성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영성이 없으니까 열정도 없고 차지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것이 들어와도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사람도 없죠. 인간적인 방법을 아무리 사용해도 그게 좋으면 좋은 줄 알고 그냥 따라갑니다. 돈이 많이 걷어지고 헌금이 많아지고 이런 일 저런 일 하는데도 기도 없이도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교만함이 먼저 앞선다면 이거야말로 가장 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교회에 예수님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한번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실 때에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순종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굴복하시고 주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기를 원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늘 항상 노가 없습니다. 아멘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멘 했는데 우리가 노 할 수 있습니까? 주의 뜻을 이루어지기 원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쓰임받기를 원하면은 예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제가 그것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해요. 자신의 생각이 앞선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 스스로를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본받아 우리도 이해하고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또 보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입니다. 그 창조하실 때도 함께 계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이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자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평가하시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스스로는 잘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좋은 교회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자신을 뿌듯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달랐다는 겁니다. 인생은 해석의 문제이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의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우리 스스로가 봤을 때의 좋은 모습, 세상이 봤을 때의 좋은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주님 보시기에 어떠한 교회인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첫 번째,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행위를 보시면서 미지근하다 말씀하십니다. 아마 이 비유를 라오디게아 사람이라면 다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당시의 문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지정학적으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있었던 곳은 북쪽으로 9km 떨어진 곳에 히에라볼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온천이 있었어요. 당시에 라오디게아 쪽에서는 물이 귀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온천물을 끌어왔습니다. 끌어오는데 9km 북쪽에서 끌어오는데 오다가 이 물이 식어버립니다. 미지근해집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그 호나즈 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호나즈 산에서 이 라오디게아까지는 한 6km 됩니다. 남쪽에서 그 물을 또 끌어옵니다. 차가운 물입니다. 이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니까 아주 차갑겠죠. 그런데 오면서 이것이 데워져 가지고는 미지근해집니다. 그래서 그 물이 모여서 지금 라오디게아 지역에 생수로 쓰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은 지금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북쪽의 히에라볼리와 남쪽의 호나즈 산에서 나오는 그 물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책망하고 있구나, 그렇게 알았다는 겁니다. 이 물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습니다. 그 원료는 뜨겁고 아주 차가운데 오면서 식어간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식어간다는 겁니다. 뜨겁든지 차든지. 근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행위를 아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행위를 안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행위를 안다고 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행위를 안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이들의 마음의 자세니 뭐 이런 것들보다도 그 삶의 모습, 행위로 드러난 모습을 보시고 열매를 보시고 지금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이들의 모습은 갈수록 변질되어져 가는 겁니다. 원래는 뜨거운 신앙의 열정을 가졌던 사람들인데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이것이 식어지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다면 식지 않습니다. 그 열정도 식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내가 좀 잘 못한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충만한지 안 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일을 하더라도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것도 두 분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열정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근데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 힘으로 열정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일의 결과가 달라요. 삶의 모습이 다릅니다. 처음에 한두 번은 시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랜 시간 지나면은 그것이 명백해지는 겁니다. 내가 참된 집사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처음 내가 직분을 받았을 때 그 모습에서 내가 어떻게 더 성숙했는가? 아니면 더 후퇴했는가? 내가 받은 직분에서 성도로서의 삶으로 나는 온전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는 무관하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교회에 앉아서 차를 마실 때도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것보다 세상에 말하는, 소위 말하는 그 잘 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충만한 것 아닙니까? 아파트 이야기, 자녀 어떤 출세 이야기, 직장 이야기, 뭐 이야기. 그거 간증 아닙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데 예수는 없고 인간의 이름만 나타나고 그것을 영화롭게 하고 내가 잘 키웠지, 그거 얻으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칭찬 듣고 싶은 거 아닙니까? 내 고생해서 내 자식 잘 키웠는데 이렇게 잘 되었다더라, 이렇게 잘 되었다, 그러니 당신들 나를 인정해야 된다, 그것이 내포되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 행위를 우리 주님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진실된 마음, 선한 마음, 착한 마음 내가 가지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하루하루 내가 착한 일을 해야지, 일일 일선 해야지, 그거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거듭나고 늘 주님과 동행할 때에, 예수로 충만할 때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없으니, 십자가가 없으니 우리는 자꾸 세속적인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갈수록 믿음이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추운 겨울 빈방에 살아있는 사람이 들어오면은 그 방은 차츰차츰 온도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추운 겨울 빈방에 시체가 들어오면은 아무런 영향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시체의 온도는 그 빈방의 온도와 동일하게 될 것입니다. 생명력, 역동성,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열정,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아무리 차가운 곳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성령 충만하여서 따뜻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서 믿음 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변질되어져 있는지 잘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 경계의 말씀으로 새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보고 스스로를 잘 살펴보고 돌이키라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부유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잘 입고 다닙니다. 그리고 가련한 것도 없어요. 불쌍히 여길 이유도 없습니다. 다 잘 삽니다. 벌거벗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보시니까, 영의 눈으로 보니까 다 가난하고 배고픈 자고 눈먼 자고 벌거벗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각자의 교회가 제대로 서 있는지 아닌지 세상의 지표로 우리는 중상층이다, 아니면 상위 1%다, 그런 세상의 지표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준을 삼았을 때에 나는 정말 공고한 자인가, 나는 부유한 자인가, 나는 어떠한 상태인가, 벌거벗은 것은 아닌가 돌아봐라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눈이 안 좋은 안질 환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지금 약을 사서 발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벌거벗은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옷을 사라고 합니다. 흰 옷을 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고 합니다.
제대로 된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니까 되어지는 대로 그냥 그렇게 따라갑니다.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진단하려면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보다도 하나님의 앞에서 서서 하나님, 나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성령님, 나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말씀 보고 돌이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노 하면은 노인 것입니다. 그러니 삶의 기준을 어느 집사님, 어느 권사님, 장로님, 어느 목사님 여기에 기준 두지 마시고 우리 주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우리 주님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가? 우리 주님이 머리 들 곳조차 없었는데 나는 오히려 세상 속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지 않은가? 우리 주님 두 벌 옷도 필요 없다 하셨는데 나는 수많은 옷을 걸쳐 입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여러분, 돈이 많고 적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부유한 사람은 부유한 대로 가난한 사람 나눠줄 사명이 있고 잘 하면 됩니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도 육으로도 가난한데 영적으로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더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 자신이 있는 입장에서, 위치에서 내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가,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고 있는가 잘 보라는 겁니다. 특별히 18절 말씀 보면은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서 삽니까? 우리 주님으로부터 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서? 예수님으로부터 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안약을 누구에게 삽니까? 우리 주님으로부터 사는 겁니다. 세상의 것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가져온 것으로 치유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첫 번째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19편 9절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불로 연단한 금이란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확실함. 말씀과 믿음 가운데서 부유함을 얻으라는 겁니다. 성도의 부유함은 말씀과 믿음입니다. 이것이 빈곤하면은 다른 것을 다 가져도 가난한 자입니다. 진짜 부유한 자가 무엇입니까? 불로 연단한 금 같은 말씀과 믿음을 가진 자가 진짜 부유한 자란 것입니다. 두 번째로 흰옷을 사라고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에 검은 양들도 많으니까 그 털옷을 입고 다니면서 따뜻하게 지냈겠죠. 하지만 그들은 벌거벗은 존재라는 겁니다. 흰 모피 코트를 입고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씻음 받는 것, 그 흰옷, 거룩한 정결함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서 입어야 될 그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그 수치를 가림을 받는 자가 복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방법으로 그 수치심을, 그 제약을 가리려고 한다면 됩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8절 말씀에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 안약을 주님으로부터 사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 절대 볼 수가 없어요.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는 몰라요. 그러니 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 가운데서 하나씩 분별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씩 진단해 주십니다. 다른 사람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을 보라는 겁니다. 본인.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회복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세 가지 다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살았고 되어 있습니다. 사다라는 말은 의지적인 대가를 지불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그저 먹기로 하면 안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지만은 신앙의 성숙이나 또 온전함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버릴 것은 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군더더기가 자꾸 붙어요. 때가 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고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계속 날이 무뎌지는 겁니다. 아무리 날카로운 칼, 예전에 잘 싸워서 이겼던 그 칼이라 할지라도 총이라 할지라도 안 쓰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녹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영적인 치열한 싸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싸워 나가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영적으로 치열한 접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전투함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유람선 타고 놀 생각만 하고 있으면은 언제든지 적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필요한 것들을 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우리 각자 각자의 교회는 정말 이 주님으로부터 이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여 있는지, 아니면은 또 흰옷을 사서 그 수치심을 갈고 있는지, 아니면은 또 안약을 사서 눈에 잘 발라서 영적으로 제대로 분별하고 있는지 잘 돌이켜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라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주님 앞에 서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은 이런 기회도 없는 겁니다. 이런 책망도 없습니다. 책망을 하셨다는 것은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찔림을 받고 괴로워하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를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자꾸 엉뚱한 것을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저 부유하게 잘 사는 저 사람 따라가려다가 제가 낭패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십자가 주님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 어떻게 살아가셨는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책망도 하십니다.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가장 부유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주님 안에 거할 때입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가 가장 큰 행복을 느끼는 때입니다. 그것이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복인데 그 복을 놓치고 다른 곳에서 그 허전함을,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차갑든지 덥든지 결국은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 그 십자가가 내 삶 가운데 있느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느냐, 주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여기서부터 나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모든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21절에서 22절 말씀으로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결국은 마지막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은 다음에 부활하는 것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마지막에 주님의 보좌에 앉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먼저 가셨던 그 길을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순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고 상처가 없고 문제가 없는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 아니었습니다.
아픔이 있고 슬픔도 있고 문제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지지고 뻗고 싸우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 그 교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필요 없어서 구하지도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잘 할 수 있는 교회, 우리 주님이 필요 없는 교회, 그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 꿈꾸지 마시고 단 한순간도 우리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내가 고난을 당해도 좋고 아픔이 와도 좋고 슬픔이 당해도 좋고 저 모진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와서 찌르고 때리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이곳이 좋사오니 주님 끝까지 이 십자가의 길, 순례자의 길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 그 누구를 보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주님 말씀 보고 주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잘 깨달아서 우리 삶에 적용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바라보실 때에 품어주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보니 참 우리가 부유한 줄 알았는데, 잘 입고 다니는 줄 알았는데, 잘 볼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으로부터 그 연단한 금을 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영적으로 깨어져서 성령님 가운데서 분별력을 가지고 잘 볼 수 있어야 되고 주님 앞에서 온전함을 다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끼리 잘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우리가 주님 없어도 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고 주님 없이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늘 주님과 함께하기에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며 주님의 고난이 우리의 고난이 될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각자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 처음 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지며 그 사랑이, 그 열정이 식지 아니하고 다시 뜨겁게 타오를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